복음을 전하는 터전으로 보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이를 물가에 내놓는 엄마 마음은 계속 당부하게 되잖아요. 깊은 데로 가면 안 된다. 파도가 치면 들어와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런 마음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훈련을 지금 예수님이 이제 하실 건데 예수님이 그때 당부가 많아져요. 그런 문맥이에요, 지금 문맥이. 자, 그런데 10장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까지하고는 좀 달리 굉장히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그런 거였잖아요. 어려울 거다. 너희들 힘들 거다. 너희들 두 벌 옷도 가지면 안 된다. 지팽이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가 아니고 지팽이라고 해야 좀 더 와닿죠, 그렇죠? 지팽이도 가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려울 거란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를 한참 하시다가는 이제는 희망을 주시는데 어떤 희망을 주시냐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잖아요. 대상은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를.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대입해 보면 말씀이 좀 와닿거든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요런 말씀을 들을 때는 제자들과 여러분 상황이 똑같잖아요. 뭐가 똑같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지금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재 속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훈련하시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그동안은 나하고 함께 복음을 들고 전한 거잖아요. 그건 좀 쉬웠을지 몰라요. 그렇죠? 이제는 근데 너희들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되 내가 없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의 당부가 나오다가 이제는 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쉽게 좀 쉬운 번역으로 요거를 여러분 소개해 드려 볼게요. 좀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지금 사용하는 용어들은 주로 새한글 성경이나 메시지 번역이나 새 번역, 공동 번역에서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드린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너희를 영접한다면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렇죠? 너희들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누군가가 너희를 받아들여 준다면 쉽게 그것은 너희를 받아들여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받아들여 주는 거다. 더 나가셨어요. 나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여 주는 거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제자들에게 힘이 되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거기서 더 하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을 선지자라고 해서 잘 받아들여 주면, 환대해 주면, 영접해 주면 그것은 선지자의 복이 그 사람에게 갈 거다. 이것도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너희가 의인이라고 해서 너희를 환대해 주면, 영접해 주면, 받아들여 주면 그 사람은 의인이 받는 복을 받을 거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42절 말씀은 약간 이거는 거기 이 문장을 잘 봐야 돼요. 42절에 제자가 소인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아니고, 이해되셨죠? 이 문장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그렇게 읽힐 만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체와 객체가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이나 다른 걸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공동 번역이나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요거는 이런 문장이에요. 너희가 제자라고 해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받아들여주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제자이기 때문에 작은 사람을 받아들여준다는 말이 아니고, 이해되셨죠?
제자 중에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 작다는 건 아직 제자로서의 경력이 짧을 수도 있고 어릴 수도 있고 또 성숙하지 못한 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 하여도 너희가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너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문장이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오죽 더워요. 지금 여러분 요새 이 말씀이 전 와닿아요. 더울 때 제가 요새 그 아이스를 너무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더워서 커피를 너무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더우니까 맹물은 먹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제가 이제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는데 그 진짜 더울 때 뭐가 제일 필요하죠? 냉수 한 사발. 저 어릴 때 그 사발 있잖아요. 아십니까? 사발이라는데 거기 냉면 그릇 같은데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얼음 막 띄워가지고 물 마셨던 그런 거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기후에서 냉수 한 사발을 주는 건 나그네에 대한 예의거든요. 왜냐면 물이 귀한 나라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의미인데 이 말씀을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풀어드릴 텐데 오늘은 제가 교회 이사 온 지 한 달 딱 되는 날이거든요. 여기로 이사 온 지 우리 7월 첫 주에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8월 첫 주니까 한 달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오늘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할 텐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목요일은 부족한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다. 여러분 목요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외우기 좋잖아요. 목목 라임이 딱 맞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거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만든 거예요. 제가 첫 설교하던 게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5, 6학년 한 200명 모여 있는데 설교를 처음 시작했는데 영광스럽죠. 그렇게 큰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한 게 제가 그 아이들에게도 부탁했어요. 목요일 날 되면은 전도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된다. 하다못해 밥 먹다가도 밥 기도하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내 설교를 듣는 건 너희 인생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전도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그 교회 아이들에게 박혀가지고 아이들이 목요일이면 저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제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근데 목요일 날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예, 그 중요합니다, 진짜. 저는 뭐 가급적 매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새는 제가 방학이어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잘 돼요. 예. 심지어 에어컨을 안 틀어도 왜 시원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자,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요, 목회 처음 시작할 때는 목사로 잘하고 싶었어요. 뭐 조금 더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하고 싶었어요. 잘하고 싶어가지고 아둥바둥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한 지가 약 20년 되어 가기 때문에 신학대학원부터 했으니까 요새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목회를 잘하고 싶지는 않고요. 잘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요새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목회를.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더 심하게 말하면 제대로 안 할 거면 치워버리자. 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제 마음속에.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거 아닐 거면 하지 말자. 그런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제 좋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은 뭐냐면 제가 요새 좋은 목사가 뭘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좋은 목사는 좋은 DJ와 같다. 여러분 이래야 외우기 쉬우니까. 그럼 DJ가 왜 나온지 아세요? 디스크 자키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디스크 자키라는 건 라디오 방송에서 음악 틀어주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원래 여러분 라디오 방송에서 DJ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시초에는. 왜냐면 당시에 라디오 방송은요, 실제로 모든 걸 라이브로 노래 부르고 연주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소개하는 사람이 필요 없었어요. 그거를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그 라이브 팀이 안 온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어떤 아나운서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의 레코딩 음반을 틀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노래에 대한 해설과 설명을 좀 듣게 되고 자초지정을 알고 음악을 들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DJ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가 하는 게 DJ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저 그런 생각을 이번에 휴가 때 많이 했습니다. 목사는 DJ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시지만 제가 설교하고 나서 그 부분을 읽으면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맞죠? 똑같은 거예요. 좋은 목사는 좋은 DJ와 같아서 설교를 듣고 나면 성경이 계속 읽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고,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목요일 날 하다 안 되면 밥 먹을 때라도 저를 위해 식사기도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조금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0장은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러분 12명의 제자에 대한 파송의 이야기를 쭉 예수님 하실 때 다소 처음에는 어려울 거라는 거에 집중하세요. 그 말씀이 얼마나 와닿냐면, 너희를 보내는 게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예수님의 마음이 오죽하시겠어요.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이 구구절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배낭도 가지면 안 된다. 여러분 여행할 때 배낭조차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없어야 된다. 은전도 금전도 동전도 필요 없다.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신발도 하나도 가지면 안 된다.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잘 것과 먹는 것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선,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저 같으면은 불평 엄청 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먹는 거 중요한데 자는 거 중요하고 입는 것도 중요하고, 왜냐면 저는 소중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중요한데 그거를 전혀 챙겨주지 않는 가운데 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슬픈 현실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가는 데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고난을 받을 거다. 너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복음 전하러 가는데 쉽지 않을 거래요. 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10장 마지막에 가니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희망을? 너희를 받아들여 주는 것은 나를 받아들여 주는 것이다. 심지어 너희를 받아들여 주는 것은 나를 받아들여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여 주는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도, 소자라고 해도, 너희가 제자이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은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 상을 받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말씀이 서로
논리적 모순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갈 때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먹는 것, 자는 것 내가 준비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제자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환대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래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 늘 떠올라요. 16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인데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당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이게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일일까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통해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 가져야 되니까 쉽지 않죠. 삶이 고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슬픔과 고됨은 결국에는 뭐를 가져온다?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게 제자의 삶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비유했냐면 여자가 산골을 겪고 아이를 낳는 거에 비유했어요. 저는 이 비유가 너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 약 한 40주 애를 받아서 뱃속에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인의 한 여성의 인격으로서 이 안에 걱정이 많겠죠, 그렇죠? 본인 홀몸 때보다는 훨씬 더 쉽지 않을 거예요. 몸도 무거워지고 또 누군가 말하길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낫잖아요. 그렇죠? 이 낳으면 내가 어떻게 키우지라는 이 고민들, 번뇌들. 그래서 요즘 아가씨들은 이 아기를 낳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혼을 꺼려하는 경향도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가요, 저는. 애를 키워보고 또 낳는 걸 지켜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게 성경이 이 비유를 쓴 거는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 모든 두려움과 고통 40주의 그것들이 언제 끝나버리나요? 한 방의 희열로 끝나요. 언제?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어떤 것보다 여인에게는 모성애라고 하는 게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그 아이를 위해 자기 생명조차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 기쁨이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저는 모르죠. 애를 낳아봐야 아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만 하는 거지. 그렇죠? 예, 아마 애를 낳아 보신 여러분들은 자궁을 통해 혹은 제왕절개를 통해 10달 동안 자녀를 키우고 낳아본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거, 이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기쁨보다, 어떤 좋은 것보다 이렇게 좋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분명히 쉽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양심 지키며 사는 게 비현실적일 때도 많고. 하지만 우리가 그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아이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얻는 기쁨과 같은 정말 궁극의 기쁨, 그게 우리에게 오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문장에서 영접하다가 많이 나오거든요. 무려 6번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영접하다. 이 영접하다는 말이 6번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해버리면 오늘 이 말씀은 이해가 돼요. 이걸 이해해버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영접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데코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첫째와 둘째의 뜻까지 이해해야 돼요. 첫째 뜻은요, 이 영접하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나그네가 손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의미가. 여러분, 우리 어느 집에 손님으로 가면은 어떤 대우를 받죠? 극진한 손님 대우를 받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걸 경험했어요. 집에 있으면 잔소리 듣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손님이 되더라고. 막 잔소리도 안 하고 나한테 친구 엄마 아빠가 막 뭐 해줄라 그러고 막 좋은 거 있으면 좀 가져가려 그러고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누구 집에 가면은 내가 참 대접받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누구 집에 가는 게 재밌는 이유가 아이들이 대접받거든. 그렇죠? 왜 그래요? 왜 대접해줘요? 손님이니까. 내 새끼한테는 그럴 수 없죠. 예, 버릇 없어질까봐. 손님의 대우를 받는 거죠. 여기 데코마이라는 말, 영접하다는 말의 의미는 손님이기 때문에 잘해주는 걸 뜻해요. 이스라엘 땅에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그네에 대해서 잘 해주는 거죠. 잘 이렇게 돌봐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이게 이제 데코마의 첫 의미인데,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렇게 환대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그네로 왔는데 이제 잘해줘야 되잖아요. 잘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신뢰하게 돼요. 그 사람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좀 더 몇 달을 지켜보고 1년쯤 만나보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가르침이 너무나 좋아. 받아들여 줄만 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가르침과 말을 깊이 받아들여 주는 사람까지 되는 거를 뜻해요. 이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그네가 왔다고 해서 그 사람 다 인정해 주나요? 잘해주긴 해도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진 않잖아요, 아직까지. 그렇죠? 나그네가 와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신뢰하고 받아들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가면 너희를 영접할 텐데, 단순히 나그네로서 잘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인정해주고 너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여주고 받아들여주는 데까지 해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러면은 복음 전도할 만하잖아요. 대접도 받고 내가 나를 신뢰해주고 또 내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만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주지?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하러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정반대 아닌가요? 예, 꼭 궁금한 분들은 오늘 양평시장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예, 안 봐도 뭐 비디오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기 상당히 어려운 세상이 됐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까지 우리를 환대해 줄까, 영접해 줄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저는 빌립의 이 질문이 너무나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졸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그러면 제가,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족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장이 나와요. 좋은 말로 할 때는 제가 넣은 거고, 뉘앙스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계속 막 얘기하다가 제자들이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빌립이 나서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텐데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잘 안 될 때 그러잖아요. 좀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죠? 절대 안 보여주시잖아요. 안 보여주신 게 아니죠. 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초지일관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을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이제는 안 보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안 보이는 그분을 믿는다고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깊이 임재해 있구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그거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본문에 나오는 표현처럼 예수님을 믿는 제자를 영접하는 건 누굴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누굴 영접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 말을 좀 해석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자, 그걸 또 조금 더 해석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오늘 너무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요. 잘 안 돼. 해결이 안 돼. 이거 아무리 풀라고 해도 안 풀려.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왜 컴퓨터를 하는데 그 워드 프로그램 이런 거 다 누르는데 왜 오늘따라 이게 선이 안 잡히지? 잡으려고 그래도? 뭐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안 되는 거는요, 그거 생각해봐야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를 놓고 다른 거에 몰입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가서 한번 뛰든가, 아니면 맛있는 걸 만들어 먹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진지하게 해보든가.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예배당을 옮길 때쯤 전부터 계속 기도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이웃을 좀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교회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 기도했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대화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처에 어느 교회에 목사님 사택이 불이 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만 전달을 해주셨어요. 아는 분이 있어서 그 교회에. 저희는 또 듣고 저도 마음속에는 있었는데 뭐 사실 그런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뭐 이야기 들었다고 다 도와야 되나? 다 도울 수는 또 없는 거 아닌가?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했죠. 기도하고 이제 그 문제는 또 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 믿고 또 제 삶을 충실히 살아갔죠. 근데 이제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제 동기 되시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가 옮겼다고 여기를 놀러 오신 거예요. 제가 교회 여기 교제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형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 목사님 얘기 들었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의 이름은 안 듣고 교회 이름만 들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그 목사님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저하고 신학대학원을 동기였던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사택이 다 타가지고 전소가 돼가지고 지금 그 목사님 가정이 어떤 집사님의 댁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많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돕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저는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다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망설일 때 확인해 주시는구나. 근데 왜 그게 가능해요?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 말씀하셔서 제가 그 형님에게 그 전소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는 분이니까. 20년 만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만났으니까 약 20년 만에 전화했는데 제가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형님! 저는 목사라고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님들이 전화 딱 하면 첫 번째 하는 말이 할렐루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이 말은. 이거 경상도에서 욕은 아니에요. 제가 친한 분이면 또 지랄하네.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바로 받더라고요. 형님 나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경상도 사나이니까 각설하고 형님 뭐 필요합니까? 이랬어요. 그 형님이 내가 이게 주저하지 말고 우리 뭐 그냥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열거하더라고요. 뭐가 필요한지. 근데 열거하는데 그 열거하는 목록 중에 우리 교회가 2개 있는 게 밖에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파워 믹스가 필요하다. 선풍기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뭔가? 근데 이게 제일 요긴한 거는 필요한 거는 이제 TV가 없어가지고 너무 좀 그렇다 적막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2개 있는 것들은 교인들과 의논해서 드리기로 하고 TV는 이제 삼성 TV를 새 거를 구입해서 드리기로 하고 보내드렸어요. 저희 교회 TV는 안 오고 목사님 TV는 벌써 갔더라고요. 제가 놀랐는데 하나님이 참 그렇게 또 그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잘 왔다고, 잘 보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뭘 깨닫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서로를 영접하고 환대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쉽지 않은 이 세상살이를 해나가는가를 배우게 된 거죠. 제가 그 형님이 혹시나 받아야 하는 사람의 마음이 될까봐 전혀 그런 마음 갖지 않게 했어요. 형님 뭐 그런 거죠 뭐. 다음엔 또 제가 또 도울 거죠.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될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잘했죠. 제가 쿨하게 그때는 사투리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딱 넘어갔어요. 제 마음에 찾아오는 기쁨이 더 크더라고요. 아마 형님보다 제가 더 기쁠 거예요. 애를 낳는 엄마 마음을 제가 좀 느낀 거죠. 그걸 통해서 그분은 받았지만 저는 주었기 때문에 참 이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안 보이지. 안 보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영접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들을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재밌는 게 선지자처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선지자라는 건 이게 문맥이 이런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 중에 지도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해서 영접하는 건 의인의 상을 의인이라는 건 조금 표현이 그런데 선지자보다는 조금 아래.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지도자는 아닌 제자들 그런 말이고 마지막에 가니까 소자도 나오잖아요. 그거는 초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그러니까 초자라도 너희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27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 들어갔더니 1년 딱 공부했는데 전도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 처음 전도사로 하러 갔어요. 소년부를 맡았어요. 5학년, 6학년.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에 대학 교수님이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5, 6학년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으로 대학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참 그분은 진짜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에게 밥을 한번 먹자는 거예요. 제가 당시 구리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 승용차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아파트 앞까지. 그러더니 이분이 제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뒷자리 그 사장님 자리 있잖아요. 거기를 문을 열어가지고 저를 태우더라고요. 제가 이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타시라고. 그러더니 아주 좋은 식당에 제 기억에 아주 좋은 식당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데는 자주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식당이었는데 아무튼 거기서 밥을 융숭하게 대접을 받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니 저를 또 다시 태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차가 없었으니까. 그러더니 또 내리는데 제가 먼저 팍 내리려고 그랬거든요. 또 내릴까봐. 근데 그분이 뒷문을 잠가버리고 딱 오더니 자기를 딱 하더니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한테 이러는 게 아니고 저의 인생을 인도에 오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때문에 이러는 거니까 전도사님이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저로서는 이게 하나님 섬기는 법이라고. 그렇게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투벅투벅 걸어오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구나. 두 번째, 하지만 나는 요거에 길들여지면은 끝나겠구나. 그런 딜레마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로는 어떤 차를 타도 옆자리에 타고 그런 것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도자를 대할 때 진심으로 영접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아니 전도자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 잠깐 보시겠어요? 자기 부인 보지 말고 자기 아내 보지 말고 남편 보지 말고 딴 사람들 보세요. 자, 그 사람들을 얼굴 한번 보세요. 처음 만난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을 여러분 영접해야 돼. 환대해야 돼. 일단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왜요? 지극히 작은 소자라도 제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 환대해야 돼요. 그 사람을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을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여 주는 걸 뜻해요. 그냥 잘해주는 거 말고 그런 게 아니고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할 때 좀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여러분 환대의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고민했던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좀 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환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왜 환대하세요? 왜 이렇게 저만
여러분들 왜 사람한테 잘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용감하게. 사람 만나면 잘해주고 막 친절한 척하고 이러는 거 뭐 때문이에요? 특히 비즈니스 관계에서. 예? 윤정 선생님 말씀해 보십시오.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어요? 괴물이 있어요. 괴물이.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환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안 돼.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환대하는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환대할 때 목적이 지금 비즈니스 관계에서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잘하고 환대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그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내가 받아들여주는 이런 환대가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을 거기 때문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그거 아니라는 사람은 나만 맞잖아요. 그것 때문에 맞잖아요. 자, 근데 어떤 상이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과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를 맺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가 돼요. 이 관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깊이 신뢰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환대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좋은 걸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기쁨, 아기를 낳을 때 얻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같은, 정말 나를 이롭게 하는 걸 그분이 내게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영화를 하나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휴가 때 본 영화 중에 꼭 이 영화는 보시면 좋겠어요. 참 좋더라고요.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영화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봤는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는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과 서독 말기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서독을 연모하니까 동독 사람들이 비밀 경찰을 붙여가지고 이 막 사상과 자유를 억압하던 시대 얘기예요. 살짝 자유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걸 억압하기 위해서 더 억압하는 비밀 경찰들이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드라이만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뛰어난 작가인데 이 사람을 이제 이 비밀 경찰이 24시간 도청을 해요. 사실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기 위해서 도청을 해요. 나중에는 이제 죄를 짓지만. 근데 비즐러라고 하는 이 비밀 경찰이 이 사람의 도청하다가 이 비즐러는요 투철한 비밀 경찰이거든요. 경찰 학교에서 교수로 섬길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듣다가 드라이만의 삶이 충만하다는 걸 알게 돼요. 거짓이 없고 인간으로서 정말 잘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게 이 비즐러가 기독교적 용어를 쓰면은 좀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이 드라이만이 피아노를 쳐요. 베토벤의 소나타 열정을 연주하거든요. 베토벤의 소나타 열정을 막 연주하니까 이 드라이만의 여자친구가 듣고 막 있어요. 그 비즐러가 음악을 듣는데 열정을 쭉 눈물을 쭉 흘려요. 드라이만이 확인 사살을 마지막에 문장을 딱 하나 하죠. 자기 여자친구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음악을 듣고도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말을 딱 듣고 비즐러가 완전히 이제는 회심을 해버려요. 마음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드라이만이 꾀하고 있는 그런 자유의 사상의 글들을 쓰지 않았다고 거짓 보고를 해요. 오히려 드라이만을 지켜주는 거죠. 비즐러가. 근데 이거는 비즐러가 생명을 거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인데,
제가 그거를 영화를 그쪽 장면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아,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경로로 좋은 사람, 좋은 책들, 좋은 음악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걸 듣는데 어떻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처럼 정말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롭게 하는 것. 그렇죠? 그걸 주려고 하는데 그걸 받는 방법은 뭐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나중에 영수다 하실 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정말 진지하게 영접해 주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또 그 예수님을 통해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